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들은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죠. 유월절의 상황이 그렇다 그랬어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사였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정월, 그들이 이제 그 달부터 그들의 달력의 첫 달로 삼게 만들어졌고요. 그 달 열흘날 되면 양을 하나 취해다가 집에서 같이 애들이랑 가족이랑 같이 하나 되어져요. 우리와 하나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문지방에서 잡으면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서 그 고기를 먹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통과하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그림을 거기다 담아 주었는데, 바로 그 밤에, 마지막 밤이죠, 장자들이 다 죽음에 이른 거죠.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바로 앞에 있는 29절에서 36절까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29절 보면 그러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어요.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장자의 죽음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다, 대가 끊어지는 거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가 그 밤에 이제 바로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 가가라, 떠나가라. 이제 그래서 그 밤에 애굽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릅니다. 람셋,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죠. 그들이 농사하던 곳이었고요. 삶의 터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살던 곳에서 떠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서 떠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신약 성경에도 오면 제자들을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시면서 아버지도 자기들이 고기잡이 하던 배도 다 버려두고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저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마음을 떼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약속한 곳을 향하여 가라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다라는 거죠. 제가 그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펼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건 바로 우리 그 애굽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내린 재앙이기보다는 거기에 430년 동안 정들어 살고 있던 애굽 사람들의 그 땅을 떠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정떼는 일, 그 지역을 떼어 떨어지게 하는 일,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 가치 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의지했던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그죠?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가 내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상은 그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여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의지해보고 여기 매달려보고 저기 매달려봐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보려고 했던 여인, 이런 여인이었죠. 우리의 상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도록 하시는 것,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래서 그 밤에 이제 그들은 떠납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뭐 했다고요? 유월절 양을 먹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상 줄 다 끊고 떠났습니다. 출발하는데 그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이건 장정만이라는 말은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싸울 만한 사람들. 그럼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숫자는요, 그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번성했으니까 많았을 거예요. 그죠? 또 나이 많은 사람들 또 많았을 거예요. 대략의 이 숫자를 이렇게 계산해 보는 사람들은 그러죠. 대략 200만 명 정도를 이야기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그 연세 많으신 어른들까지 다 합치면 남자 여자, 여기는 여자만이 남자만 숫자니까 여자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은 좋게 됐을 거다. 그리고 200만 명이 움직인다. 그러면은요, 그들에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필요한 물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이 움직여가는 그 자리가 한 번씩만 밟고 가도 그 자리가 얼마나 황폐해야 될까요? 그죠? 그런 대이동,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양식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반죽해놨던 것, 발효되지도 않은, 그죠? 밀가루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양식을 삼았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뭐 하라 그랬어요? 6월절 지난 그 다음부터 무교병을 먹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상황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게 된 거죠. 이거를 이제 무교절로 지키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질 때,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러자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오죠. 만나가 내려와요. 결국은 그들이 먹었던 무교병을 곧바로 만나가 되어져요. 여러분, 양식은 뭐죠? 양식. 그것을 먹고 힘을 얻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힘을 얻는 것. 그리고 금식은 그걸 먹지 않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먹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들, 그 양식을 이제 끊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가지고 나와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로다가 떡을 만들어 먹어.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 얘기에다 붙여 먹으면 뭐예요? 먹는 시험이에요. 내가 가져온 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먹어, 이거예요. 이게가 바로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것 아니야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것, 사단이 주는 그것을 양식으로 살아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야.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밥 안 먹나요? 그 얘기는 아니죠. 거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세상의 법도를 지켜야 되죠. 세상의 윤리 도덕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죠. 40일 그의 일생토록이라는 의미가 되죠. 우리의 모범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아는 그날부터 세상 것을 내려놓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오늘 여기는 할례 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할례, 요즘 우리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죠. 남자의 꼬추 끝을 잘라버리는. 다음 세대가 태어날 때 이건 이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이건 사람의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야라는 것을 상징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3장으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야라는 것이 바로 할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잘라버린 거죠.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뭐라고 와요? 세례로 와요. 세례로. 그래서 세례가 어떻게 되어져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세례를 베풀었죠. 죽은 거야.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야. 이제부터 너는 사는 것은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사는 거야. 사람이 숫자가 많이 세례를 받게 되니까 물속에 다 뜯었다가 꺼낼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 바르죠. 여기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까지 물이 잠긴 거야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징은 이제 죄 사함, 씻음, 물로 씻어 깨끗게 한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당신의 죄가 이렇게 물로 씻어져서 깨끗해진 거야. 그 물은 또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바로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로 가보면 바울은 너희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러 들어가죠.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보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바다 속에서 보면 애굽 쪽에서 보면 그들은 홍해로 들어갔으니까 뭐가 돼요?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새 땅에서 보면 그들은 뭐예요? 이제 그 홍해에서 올라오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난 자들, 죽고 사는, 바로 그 사람들만 뭘 먹을 수 있어요?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무교병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 예수를 상징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바르게 교육을 한다 그러면, 바르게 예배를 이끌어 간다 그러면 초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본 예배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예배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학습을 하죠. 학습을 해서 공부를 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졌으며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그리고 좋아요,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죠? 그리고 거듭남의 예식을 하고, 그리고서 그때부터 본예배에 참석해요. 본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말 거듭난 자들의 삶,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만 이제 주어지는 한 단계 높은 영적인 메시지들이 주어지는 예배,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육의 과정도 잘 갖추어지지 못했고, 또 장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들이 다 소홀히 여겨지고 이제는 전부 다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편의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들이 되어져서 예배가 조금 좀 소란하고 혼란하죠. 과거에는 그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배 전에 말씀 공부가 있었어요. 작년 성경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전에 보통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한 1시간 정도씩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게 바르죠. 말씀을 공부해서 깨달아 알아야 그 위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위에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우리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옛사람들을 벗어버린,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바로 그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소홀히 여겼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갈 때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찬을 받는 거구나. 예배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양식을 받는 거구나. 이걸 생명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이걸 되새김질해야 다음 세대에 줄 것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것이 있구나. 그걸 깨달아 아는 것, 그게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더 충만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우리가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씩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 부장 집사님들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을 깨워서 감사한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서 정말 금년도 표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정말 천국의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풍성함과 당당함,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터치전도에서 다음 세대들과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들은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았고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고, 그 밤에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지역을 통과할 때에 그들은 죽음에서 벗어나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그들이 삶의 터전, 사단의 속성이 가득한 곳,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그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권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누룩 들어간 죄가 들어간 것들을 먹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되어졌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졌고, 이제부터는 그들은 누구든지 이 무리 가운데 들어오려면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라는, 세례를 받고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와 같은 큰 은혜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하나하나 벗어버리며 하나하나 덧입어가는 이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자리가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정말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필요한 노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짓고 그리고 각종 짐승들을 불러 모으는 그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이 새벽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